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셔서 좀 아프셔서 거동을 잘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제가 때때로 종종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집사님들과 또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은 또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비슷한 연세의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렇게 지내십니다, 저렇게 지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려요. 그러면은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내가 예전에 한창 때 좀 같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창 또 열심히 함께 식당 봉사를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직도 교회에 잘 나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집에 계시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재산이 많은 것도 크게 이제는 뭐 별로 부럽지 않고요. 자식들이 많은 것도 별로 이제 부럽지 않은데, 제일 부러운 게 노년에 두 발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가장 부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요, 교회에 오다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교회를 오지를 못하시는데, 또 그분들은 비슷한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80, 90이 넘어서도 두 발로 교회에 나오신다라는 이것을 너무나 부러워하십니다.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나도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제 걷지 못할 때가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노년에,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떠나고 재물도 다 떠나가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하는데 거기까지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바다 끝까지 나를 쫓아오고 나와 함께 있어 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함께 같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어려운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가령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도 제일 먼저 이제 주일학교에서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전부 다 주일학교에서 잘 암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보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깊이가 무궁무진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쉽지 않고 이 말씀을 파면 팔수록 그 깊이가 더 깊고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어린아이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얕은 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복음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물에 들어가 보면은 코끼리가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물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 영적인 진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풍성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유명한 말씀도 사실은 쉽지 않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여인이 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그런 스타일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만나서 부탁을 하시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라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방인처럼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128년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유대인들이 무너뜨리고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달갑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께 쌀쌀맞게 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또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예수님 앞에 까칠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잘났습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을 감히 야곱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사마리아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예수님을 무시했고요. 예수님을 잘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 부끄러운 과거, 좀 창피하니까는 이거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를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7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딱 꿰뚫어 보시고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예수님을 드디어 여기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이 그냥 딱 알아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분이 정말로 선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인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을 여인이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인이요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산은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나서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여인이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참된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궁금함과 그 고민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어떻게든 만족과 또 즐거움, 위로를 찾으려고 했는데 남편을 5번 바꿔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만족할 수 없겠구나.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을 여인이 딱 알아보고서는 예수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장소를 이 여인이 물어봤는데 그리심산이 맞다, 예루살렘이 맞다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보다 중요한 게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본당이냐 1층 임마누엘 회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배의 장소도 중요해요. 예배 환경도 중요하고요. 예배 우리가 앉고 있는 의자도 중요하고 음향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참되게 올바로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란다라고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특히 이 유다라는 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이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실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수천 년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타헤부라는 이러한 회복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와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시골 촌구석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요, 이 영과 진리라는 표현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옛날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저 표현이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 표현을 보시면요,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in spirit and truth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스피릿과 트루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먼저 스피릿, 영이 중요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은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눈에도 보이고 실제로 만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영혼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존재를 잘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다시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놀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를 하십니다.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찬바람이 여수에도 쌩쌩 많이 불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웠어요. 근데 쌩쌩 부는 그 바람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마에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났다라고 명찰을 붙이시는 분도 없고 우리가 앉은 자리에 성령으로 난 사람만 앉는 자리라고 의자에 써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은 누가 성령으로 났는지 누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고 교사였고 선생님이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하시니까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요. 신학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일을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어려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모세 오경을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종교적 전통과 형식을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면은 너의 종교적 형식과 전통과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각자 이 신앙의 배경이 다 틀려요. 신앙의 경험이나 형식이나 지식 전부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돼. 예배 장소는 여기가 더 좋아. 의자 세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순서는 헌금 다음에 설교를 하는 게 좋아. 아니면 광고는 설교 이후에 하는 게 좋아. 기타 등등 다양한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신다라는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영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누구도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만큼 쌩쌩 부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바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을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를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깨닫고 말씀을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명색이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교사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이 영에 속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하고 내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위대한 종교적 전통과 유산과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큰 우물, 이 좋은 우물을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본인의 이 종교적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서 그냥 야곱이 더 대단하다, 야곱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것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녔지만은 이 목사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어느 순간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펴기만 해도 그냥 졸음이 쏟아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작과 동시에 그냥 푹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콤하구나. 세상의 드라마와 유튜브나 넷플릭스보다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달콤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을 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새벽에 눈을 떠라, 새벽 기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힘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는 새벽에 누가 깨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일어나지고 어떻게든 태양이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말씀을 봐야겠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이해력과 기쁨과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요.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진리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영과 진리가 분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전치사 아래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in spirit and in truth가 아니라 in spirit and truth로 이렇게 spirit과 truth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spirit과 truth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같이 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